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또 이렇게 한 번 더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라고요. 우리가 지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이 사역 일정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예수님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당시 상업 사회에서 영수증 위에 찍히던 완불 도장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말인데 치불이 완료되었다. 고대 노예시장에 노예들이 쫙 깔려가 있습니다. 이게 노예들은 말을 할 뿐 동물과 똑같이 취급되었습니다. 사고 팔고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고 매매가 가능했던 그런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그 노예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을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렇게 끄집어낼 때 사용했던 용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영적 대가를 전부 완전히 소급 적용해서 청산되었음을 선포하는 법적이고 상업적인 용어가 선언이 바로 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선언하시고 완전히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선언은 아무런 효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정표입니다. 정표.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하신 우리 인생과 믿음의 완벽한 보험 정책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인생 보장 보험 정책은 우리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혜택은, 이 인생의 보장보험과 같은 이 혜택은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다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다만 예수님이 만드신 이 보험 정서에 내가, 여러분 각자가 직접 사인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활용할 때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을,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사인해야 돼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부활은 한낱 관념입니다. 한낱 외침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내가 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도장보험서에 담겨 있는 4가지 혜택이 어떤 것인가 짧게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우리의 부채가 다 탕감되었다. 인생의 모든 빚이 다 청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부채는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빚만을, 잘못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또 실망시키고 아픔을 주는 이런 삶의 모든 것까지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연체된 인생의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 말, 그 말 한마디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치유되는 것 같죠. 근데 끝까지 갑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4절과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치 내가 은행에 빚을 졌는데, 카드사에 빚을 졌는데 카드사 직원이 한날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연체금과 할부 기록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신용 기록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완전 자유합니다. 당신이 지금 빚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전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얻었다고요?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돈 몇십만 원을 얻고 몇백만 원을 얻는 것,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떤 죄 문제로 밤낮을 고민하며 며칠을 한번 지나본 적 있나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밤에 잘 적마다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림이라 그러죠. 그런 어떤 고통을 한 하루라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뼈가 마르는 거죠. 그게 죄를 지은답니다. 이 세상의 빚을 졌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채권자가 계속 채무자인 나에게 잘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여러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 우리를 매일같이 얽어맨다고요. 누군가에게 뭔가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우리가 딱 범죄하는 순간에 이 법이 우리를 꽁꽁 묶는다고. 그런데 이 정서를 지우게 하고 자여버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부채 탕감을 받기 전에는요, 율법을 어긴 기록이 고스란히, 남에게 상처를 준 것 고스란히 다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요? 상한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과 죄책감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십자가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혜택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그리고 이게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렇게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막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까지 완전히 다 탕감해 주셨다. 전액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생보장보험의 첫 번째 혜택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성된 설계도대로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오늘 부활의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수천 년 전부터 구원이라는 거대한 인생 설계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에요, 수많은 예언은요, 그 설계도에 그려진 선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선들 위에 색을 입히고 그 그림을 완성시켰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읽었던 오늘 44절로 47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 여러분, 이 기록된 대로 지금 우리가 이 죄사함의 회개를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는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이렇게 한번 말하세요. 제가 이야기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합니다. 한번 나누세요. 네. 부활이 없다면 계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거 좀 못 누린다고요? 조금 내가 건강이 약하다고요? 조금 세상에 고민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기쁨이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44절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도덕적 기준들, 그걸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자주 범하는 것, 날 범하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없는 가늠하지 말라, 이건 굉장히 하는데요. 이 십계명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범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 있나요? 혹시 지난주에 살면서 혹시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나 안 했다. 안 했다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이 모세의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준수하심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글,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에 대한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들을 예수님 생애를 통해 완벽하게 다 이루셨잖아요. 시편의 글, 여러분 시편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그 시편의 고백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실제로 완성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선을 그렸던 그 선 위에 설계도를 주님이 색을 칠하시고 그 설계도를 완성해 주셨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하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복을, 이 혜택을 인생 보장 보험에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할렐루야.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재적으로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사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활성화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추가 보험료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많은 성도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이미 완불된 보험에 내 노력이라는 추가 비용을 자꾸만 지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음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은요. 제가 이미 용서받았으므로 더 이상 제사나 인간적인 노력, 내 구원에 하나님의 무슨 이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내가 뭘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완성된 모나리자 그림 위에, 모나리자 여러분 알죠? 노래 말고요, 그림. 모나리자의 그림을 천천히 보면 조금 불안한 듯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주 불안한 것 같아. 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모나리자 그림에다 여러분이 붓을 들어서 내가 눈썹 한번 그려주자 하고 그리면 작품을 망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요,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한 것 같아. 내가 정을 들고 그걸 좀 더 완성하려고 깨는 순간 그 작품은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의 점수를 따서 하나님의 점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성된 구원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 종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 내가 눈썹을 그리고 정으로 그 작품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순간 나의 모든 행위는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요,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인생 보장 보험의 마지막 혜택 네 번째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보편적인 공포 아닙니까? 제가 늘 자주 예를 듭니다만, 우리가 이게 어떻게 살까, 전쟁 때문에 어떨까, 또 내 건강은 노후에 어떨까, 이런 이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요, 그 두려움을 내가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두려움을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 까고, 또 뒤에 있는 두려움을 또 까고 또 까고 맨 핵심 부분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남는 줄 알아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사람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쫄보가 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의 삶까지만 뭘 보장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거거든요.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여선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서 왕노릇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죽음 안에서 막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자유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의 이 인생 보장 보험에 내가 직접 사인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활성화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한다고요?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죽음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아직까지 이 인생 보장 보험에 사인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부활은 주님이 그냥 만드신 거고 내가 사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소생한 게 아닙니다. 소생한다라는 것은 잠시 숨이 멈추었다가 코마라 그러죠. 코마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 그걸 소생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부활했다는 말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저기 서울까지 경험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죽는 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런 우리가 받는 세례가 그런 의미잖아요. 이 세례는 사실 우리 용어로 세례는 그냥 물을 뿌립니다만 이 세례는 우리가 장로교에서 하는 이 세례는 원래 의미의 성경에 말하는 침례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원래 세례는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라는 말은 그냥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말은 물 안에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는 이 강대상 뒤에 항상 늘 강대상 뒤에 세례를 하는 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죠. 침례교 목사님들은 이 세례를 받는데 아직 덜 죽은 것 같으면 집어넣었다가 오랫동안 누른다 그러잖아요. 좀 완전히 죽으라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올라오면 뭐죠? 다시 사는 거.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잠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코마 상태에 있다가 뭐 다시 살아난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요, 죽음의 지배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우리를 조종하던 악한 세력의 통제권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영적 이런 사단의 위협의 실체 앞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마치 뱀의 머리가 잘린 뱀이 꼬리를 막 흔드는 것과 꼭 같아요. 이미 죽었는데 막 그 죽은지 모르고 꼬리를 흔드는 것과 꼭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사단에게 우리의 이 인생 보장 보험의 이 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 한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요,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끊임없는 유혹으로요. 사단은 죄 그거 별것 아니야. 너 그 주일 안 지키고 한두 번 빠져도 돼. 여러분, 그 유혹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그 별거 아니야라고, 말씀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지, 훨씬 더 누가 알아주냐라고 하는 그런 유혹. 여러분, 이 유혹, 이 죄를 축소할 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속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뭔가 수양을 해서 그 죄를 이기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유혹이 올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단은 유혹뿐만 아니라 정죄합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유혹이 찾아올 때, 죄를 축소시킬 때, 아니야, 나는 빛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죄하기 시작하죠. 야, 네가 무슨 목사냐라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높으면 중직일수록 그렇죠. 신앙생활, 너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이고, 그래서 또 넘어져. 사단이요,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는 순간에 곧장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고발장을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 다 찢으셨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뭘 이루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모든 종교는 자꾸만 네가 뭘 하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이렇게 하라, 네가 이렇게 하라, 네가 이렇게 하라.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도 주님은 주를 통해서 이 선언을 주시잖아요. 네 가지 혜택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참 안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 뭐가 있냐고요? 세상에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안 들어보셨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세상에 뭐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요, 주님의 이 십자가에 이루시고 인생 보장 보험으로 이런 혜택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마저도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내가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26년의 부활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두라고 하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내 힘을 가지고 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모든 두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복음이 선포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이 인생 보장 보험의 안내서대로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에 정말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인생의 모든 부채를 갚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다 만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사탄의 통제에서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루신 행하신 그 일을 내 삶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죄를 이기고 사단과 싸우고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신앙 되도록 성령님 날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믿음 늘 승리하며 살아내는 오늘 부활절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